말씀의 제목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로운 해석이 무엇인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벽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벽은 견고하게 서 있고 앞으로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벽이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남북을 가로막는 적대적인 벽이 있고요, 또 동서를 가로막는 지방색의 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도 보면 영동과 영서의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가의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벽은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의 벽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하게 세워진 벽입니다. 이 율법의 벽이 오랜 세월 동안 버티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벽인데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균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바의 바닷가에 위치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요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곧장 베드로가 신방 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지요. 죽은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닌 베드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리고 모셔드리고 함께 신방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굳이 외딴 바닷가에 따로 떨어져 살던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을 자신이 머물 거처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살펴볼 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짐승의 사체를 통해서 가죽을 얻고 그것을 다루는 무두장이인 그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 취급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하게 간주했어요. 그리하여서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그 사람까지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두장이하고는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느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바의 많고 많은 집 가운데 무두장이의 집에 자신이 머물 그러한 유숙지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요, 베드로가 작정하고 무두장이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지금 작정하고 그 집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무두장이의 집의 옥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무두장이의 집, 그 집의 옥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신비한 환상이 임합니다.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한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하나의 벽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공간은 극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그러나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말입니다. 그는 이미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옥상 아래 그 집에서는요, 무두장이 집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두장이 집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무두장이의 직업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아주 귀한 음식이 차려졌을까요? 단아하고 정갈하고 마치 한정식과 같은 그러한 깨끗하고 맛깔스러운 그러한 음식이 그를 위하여서 준비되었을까요? 오늘날 그 모로코의 무두장이의 작업장을 직접 목격한 정용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렇게 그분이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류문화유산 보호지로 지정한 모스코 페스라고 하는 곳에는 오늘날에도 무두장이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들은요, 옛날 그 방법대로 무두질과 영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열악한지 그곳에 단 몇 분밖에 머물 수 없었다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무두장이들이 석회와 그리고 비둘기의 배설물을 혼합한 액체 속에서 동물의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한답니다. 또한 두 번째 과정은 염료를 통하여서 염색하는 것인데 이 역한 냄새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로코의 무두장이의 처지가 이 정도가 되어진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무두장이 시몬의 작업 환경은 여러분 지금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그의 작업이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역한 냄새를 풍겼으면 그는 외딴 바닷가에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 당시는요, 집이 작업장이고 작업장이 집이었는데 그렇게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렇게 불결한 장소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음식, 그곳에서 어떤 진수성찬이 나왔으면 혹 아주 귀한 진귀한 음식이 나온다 한들 그것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었을까요? 이런 상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그 편견을 극복한 그 벽을 뛰어넘은 이 베드로의 편견은 그 음식의 편견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편견도 극복했고 그 역겨운 환경마저 그는 뛰어넘으면서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마주하여서 그들을 가까이 하기에 조금도 거리끼어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근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머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먹는 음식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무두장이 집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리낌 없이 받아 먹으면서도 뛰어넘지 못한 하나의 편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뛰어넘도록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반복하여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게까지 나아갔던 베드로가 그가 부딪히는 한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벽을 뛰어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천대받는 무두장이었을지라도 최소한 이 무두장이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최소한 무두장이 역시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에 관한 한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편견에서 그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에게 비롯된 그 편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보여주고 듣게 하시는 이야기가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뭔가, 한 번 보여주시고 2번 보여주시고 3번 보여주셨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의아해 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속하느냐 하고는, 무두장이 이름도 시몬이고요,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고 있어요. 그때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또 마침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뭐지? 환상 가운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건 베드로가 어리석어서요? 아니요. 적은 베드로가 어리석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그만큼 자신의 편견과 고집이 그만큼 높았던 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고넬료가 사람을 몇 명 보냈어요? 2명 보냈어요? 3명 보냈어요? 3명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몇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2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고넬료가 3사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주의 풋노트에도 3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신의 휘하에 있는 병사 1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종 2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병사의 역할은 메신저가 아니라 가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의 역할을 하고, 굳이 그 집 문 앞에 서서 이 고넬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넬료의 군사가 아니라 그 고넬료의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고넬료의 장군의 병사는 밖에 서서 머물러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누군들 만나지 못했을까요?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인즉슨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께서 부탁하신다는데 여러분들 들지 못할 그런 부탁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니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베드로는 반드시 만나야만 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무슨 부탁을 하든지 그는 반드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보게 되네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하시자 드디어 그는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뛰어넘자 3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벽을 뛰어넘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왔는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답변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에 아주 근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는지라 한대.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우리 주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명을 받들어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표현을 보세요.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에게 4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2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3번째,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4번째,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서술,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는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데, 갑은 베드로가 갑이 아니라 갑은 고넬료가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베드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명령이면 뭐든지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세요. 그는 첫 번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고넬료는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타의 군인들과 다른 그러한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고넬료와 함께 살고 있는 종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넬료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이방인이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지금 지배자 계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요 피지배 민족인 유대 족속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일본 순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본 순사들은 어떻게든지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일본 순사는 참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선대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장을 잘 보호하려고 노력하는지, 이 순사만큼은 참 좋은 순사입니다. 좀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큼 그는 신령한 분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넬료의 편에 서서 그 고넬료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지금 설득하고 지금 고넬료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과 또 자신의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고 베드로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넬료를 향한 사랑, 고넬료를 향한 존경, 그리고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심지어 자부심까지 그들에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시켜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고넬료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하인과 그와 함께 군생활을 하고 있는 병사의 말들입니다. 집안 사람들과 일터의 사람들로 고넬료의 가장 가까이 위치한 최측근의 사람들이 지금 고넬료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누구라고 평가할까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먼 곳의 사람들이 아닌 나랑 가장 가까이 정말로 살을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오늘 이 말씀에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 확장해가는 복음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마치 운동 경기의 허들 경기 여러분들 아세요? 장애물 경기 아세요? 그냥 곧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그 레일 앞에 여러분 허들이라는 것들이 있어. 뛰어넘으면서 목적지까지 쭉 달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란 그냥 목표점을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무조건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근거에 본다면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그리고 여러분
온 땅끝까지 뛰어넘는 자기 자신의 확장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로마 백부장 식민지의 나라의 한 사람을 정중하게 초청하여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게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식민지의 한 사람에게 이 백부장이 엎드려서 절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그 식민지 사람 앞에 그렇게 한다. 그것도 군인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는 누구인데요?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그 앞에서 호꾸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도 뛰어넘는 거예요. 고넬료도 자신의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함께 같이 뛰어넘으며 누구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정중하게 초대했고 일개 필부인 베드로에게 큰 절을 했고, 그렇게 한 이유도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도 고넬료도 모두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요, 이 벽을 넘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그들은 뛰어넘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 율법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자존심의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러한 벽이 무너지면서 기독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이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벽을 넘으면서 복음의 물줄기가 땅끝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자아의 죽음이, 그 누군가의 그 순종이,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의 부인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베드로와 끊임없이 실강의를 보내시는 그런 주님의 열정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천 년간 내려왔던 견고한 벽에 하나님은 심각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내 주변에 벽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율법적, 신앙적 벽, 편견의 벽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자존심의 벽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습관의 벽이 있지는 않은지요? 어제 우리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습관이 아름다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망하는 습관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벽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벽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한 사례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나를 막고 있는 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의 벽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릇된 확신의 벽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말씀 안에서 벽을 뛰어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뛰어넘어야 할 벽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사람들의 평가,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내가 들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의 벽이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부끄러운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부끄러운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모두 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길 주님을 최고로 사랑